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법은 그 나라와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 율법에 내재된 원리와 이 정신을 우리는 발견하고 재해석해서 이 적용을 하며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 이웃을 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은 사람의 자유와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의 생명은 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살인죄의 경우는 이 고의성의 여부가 아주 중요한데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외회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고의가 아닌 사고사의 경우에는 이후에 세워질 독비송으로 피하여서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또한 하십니다. 이 살인죄와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죄가 있는데 폐륜, 곧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이 종으로 삼거나 팔아넘기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똑같이 이 취급을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할 정도로 어쩌면 율법의 핵심 계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모에게 이런 폐악을 저지르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이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역시 살인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셨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함부로 빼앗는 것, 결국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배반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렇게 생명이나 자유를 빼앗는 범죄가 아니라면 이 사형까지는 받지 않지만 상대방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이 정당한 배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종을 죽이더라도 살인죄가 적용되었었는데 이는 당시 고대 군동에서 보면 아주 파격적인 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종이 이제 며칠을 앓다가 죽게 되면은 이는 살인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일단 종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를 죽게 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살인죄까지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에 합당한 이 보상금을 또한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동형보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손해를 입으면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명령은 사실은 아니죠.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되 지나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심리는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복수를 하고 싶어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한 대 맞으면 상대방을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2대 이상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도한 어떤 복수를 할 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성도는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 감정이 아닌 공의를 따라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공의를 넘어서 사랑과 긍휼, 은혜의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내가 피해를 본 만큼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죠. 법을 먼저 내세우며 따지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 좀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거나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대한 이 규정들이 나옵니다. 일단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그 소유자는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를 그러나 이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이제 소는 굉장히 큰 재산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에 이 소를 갖다가 죽이고 그 고기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고의로 소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의 주인에게는 다른 처벌이 내리지는 않았죠. 그러나 주인이 소에게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소를 갖다가 방치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다르죠.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까지도 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봅니다. 다만 소유자가 피해자의 이제 가족이나 어떤 이제 상전에게 속죄금을 내면
이 처형은 면할 수가 있었죠. 처형 대신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지만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처럼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있죠. 이 현대에서는 이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이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한 죽음은 참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위험한 환경과 이 상황 그리고 요소를 방치해서 안타까운 생명이 꺼지는 일은 없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운전 중에 순간에 어떤 실수로 뭐 전방을 부주의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낸 우리 자신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 마땅한 책임, 이 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좀 주의를 기울이며 이 모든 일들을 좀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또 이제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구덩이에 이웃의 가축이 빠져 죽으면 이 구덩이 주인이 가축값을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죽은 가축의 고기와 가죽은 구덩이 주인이 가질 수 있었지만 살아있는 가축의 가격이 훨씬 비쌌기 때문에 구덩이 주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런 이제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 그리고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도 사람이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의 주인에게는 이 주인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죠. 그 소가 이제 우발적으로 사고를 냈다면 책임은 없기에 이 상각과 죽은 것을 모두 팔아서 이 반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죠. 그러나 소가 원래 뭐 가축을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 살아있는 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는 주인이 죽은 것을 갖고 살아있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인명사고에 비해 재책이 큰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기에 그 대가를 또한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단계별 방역 조치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적은 숫자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이런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이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 이웃의 생명과 이 자유와 또 재산을 보호해주며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